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월달, 이번이 6월달이잖아요. 그리고 6월 첫 주일이잖아요. 네. 6월달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고, 그런데 6월달은 무슨 달일까요? 국군의 달. 네? 국군의 달. 국군의 달? 보은의 달. 네. 국가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호국. 네. 호국 보훈의 달이로서 그래서 6.25 전쟁도 6월 25일 날 있었었고 6월 6일 날을 또 현충일로 제정했는데 오늘 딱 현충일이에요. 그죠? 네. 집에 태극기를 다 달았겠죠? 그리고 오늘 다는 태극기는 조기로 달아야 돼요. 조기. 왜냐면 슬픈 날이니까. 조기가 그 짧은 거. 조기는 짧은 게 아니라 국기뽕을 중심으로 해서 국기폭, 자 국기뽕이 있죠. 노랗게. 네. 무궁화 꽃봉우리 있죠. 무궁화꽃의 꽃봉우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노란색의 봉우리 있죠. 봉. 그걸 국기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기뽕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폭 한 폭만큼 더 내려서 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걸 조기라고 하는 건데 집에 다 달아야 돼요. 달면서 태극기에 대한 경애가 아니라 태극기에 대한 경외하면 안 되겠죠. 보일. 그것도 태극기도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마음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과 또 국군 아저씨들을 국군 아저씨들의 그 넋을 또 기리는 거죠. 저들의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은 국군 아저씨들의 어떤 희생만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뒤편에서 전쟁과 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전쟁, 6.25 전쟁에서 또 그 수도 없는 6.25 전쟁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러니 그 전에도 수도 없는 고조선 때부터 고조선, 고구려, 응? 또 신라, 백제 등 이렇게 또 청나라와의 전쟁 또 어디입니까? 또 몽골과의 전쟁, 일본과의 전쟁 이런 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국가가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또는 뭐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또 일본에 흡수되지 않고 몽골에 흡수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제목 써야죠. 네? 제목 써야지. 주보에다가 쓰세요.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월 6일 현충일. 오늘은 현충일이고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몸을 바친 그런 국군 아저씨들과 소녀들을 위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 뒤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영화 다 좋아하죠? 네. 네. 영화 싫어하는 사람 발 들어봐요. 없죠? 저건 들은 거야, 발 내린 거야, 네? 영진아. 발 내린 거. 발 꼽아 앉아서 있어서 그냥. 자,
목사님이 희한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 한 분이죠. 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 자 지혜랑 은혜가 둘이 싸웠어. 근데 싸웠는데 둘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요. 기도하겠죠. 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무승부 시키면 되지 않아요? 무슨 구 시키면? 응. 그럼 그 누구의 손을 자. 얻어주는 중요한 것은 영진이가 굉장히 똘똘하게 대답을 한 것 같지만 양쪽에서는 지금 무슨 부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야. 양쪽의 기도가 제목이 기도가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그치? 영진아. 네. 하나님이 무슨 부로 하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 여러분이 잠언 15장 29절 말씀 외웠잖아요. 뭐예요? 바로 여호와는 힘이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그렇지요. 예언이가 말했어.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혹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때리고 싸우는 그거 아니라 영적인 전쟁, 이런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는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겨야 되잖아. 지면은 나라가 뺏기고 지면은 집이 뺏기고 지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겨야 되잖아. 그럴 때 은혜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지혜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느냐? 바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네. 그죠? 네. 자, 목사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한 영화를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 누구의 기도? 목사님 오래전에 영화를 한 번 봤는데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그 배우 알죠? 네, 엄청 유명한데. 어디에서 더 유명해졌죠? 타이타닉. 네, 타이탄. 알겠니 영진? 타이타닉가 뭐예요? 저그 친구랑 배인가? 친구랑. 맞아요. 거기까지. 자, 영국에서 만든 초호화 여객선. 근데 그 타이타닉호, 그래서 그 영화가 타이타닉인데 그때 열연했던 남자 주인공이 바로 디카프리오. 근데 그 배우가 또 많은 영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있죠, 미국의 독립전쟁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요? 1776년이죠? 네, 1776년 7월인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직 미국이 미국으로서 서기 이전에 아직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이전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자, 잘 얘기 들어봐요.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이 개념을 좀 똑바로 세워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영국이 미국 땅. 자, 여러분, 그 미국 땅이 있는데 이 미국과 그 위에는 캐나다죠. 네. 있는데 그 미국과 캐나다 그쪽 큰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미라고 부르죠. 북미. 캐나다 쪽. 네, 북미. 그래서
미국도 북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위에가 캐나다인데 캐나다도 북미에 속하고 또 중남미가 있죠. 중남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밑에를 이렇게 그 중미 국가 또는 그 중미 국가 밑으로가 또 남미 국가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맞지 못해서 근데 이 영국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어떤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바로 신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플리머스 호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청교도들도 있죠. 영국에서 이 개신교도를 박해해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자, 잘 봐봐요. 있었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당시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신대륙, 즉 미국으로 떠나가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부, 미국의 동부 지역, 영국하고 가까운 쪽이죠. 그 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기득권 싸움이죠. 자,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너희들은 떠나라는 거죠. 이 지역은 우리 거다. 이 지역은 우리 거다. 자, 나중에 들어온 너희들은 떠나가라 하는데 떠나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아니다. 이 땅은 너희들의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응? 원래 미국은 그랬어요. 누구의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미국을 USA라고 하죠. 네. United States America. 이것은 바로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민족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의 국가도 아닌 거야. 당시에는 말이죠. 아직 독립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막 싸우는데 이 양쪽 편이 다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응? 네. 이 양쪽 편이 다 기독교를 믿어요. 그런 중에 자,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을 한번 크게 벌였는데 이 주인공 디카프리오의 아버지가 도끼에 맞아서 탁 죽어요. 도끼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의 이 미국 안에서의 그 도시에서의 이렇게 싸움은 딱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디카프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는 싸움에서 이렇게 죽을 때는 아직 디카프리오는 아직 어릴 때였어요. 여러분 같이 어렸을 때. 그래서 한을 갖게 됐어요. 자, 내가 커서 저 두목을 죽이겠다. 아버지를 죽인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독립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자,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 정부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영국이 자꾸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해가지고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영국을 끌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독립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독립전쟁 할 때에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죠? 군인이 필요하죠. 응? 그 군인이 필요할 때 누구나가 다 와서 군인으로 활동을 해라. 그러면 미국에 영주권을 주겠다. 알겠죠? 네, 미국에 영주권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영국 사람들도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도
또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도 또 독일에서 온 사람들도 다 군인으로 가서 영국하고의 그 독립전쟁을 치러내고서 나중에 이 주인공도 거기서 군인으로서 싸우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독립전쟁이 끝나고 다시 그 도시로 돌아오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한 사람과 한 사람씩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쪽 패거리하고 싸우고 이쪽 패거리하고 싸워.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그때에 이쪽 패거리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또 저쪽 패거리에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둘 다 그 패거리가 서로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 네? 근데 누가 이길까? 물론 디카프리오가 이겼어요. 자, 그런 목사님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야, 기독교인은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도 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것은 바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죠? 의인의 기도. 그럼 의인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그리고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여기가 서두인데 시간이 많이 갔죠. 자, 우리나라가 전쟁이 6.25 이전의 전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알아요? 네. 예.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초대 1대 대통령이죠. 그죠?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놨던 것처럼 한국의 모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승만을 준비해 놨어요. 여기 잘 봐봐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일본에 망하지 않고 또 세계에서 여전히 이 조그만 나라가 살아있을 수 있는지 보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구한 말 바로 조선 말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그리고 일본에게 망하기 직전에 조선을 구한 말, 그렇게 조선 말기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흥선대원군이라든가 또 그의 아들 이제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고종이 아주 똑똑한 임금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자, 그때에 고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승만은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그리고 이 어린이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의 배제학당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배제학당. 그곳에서 이 배제학당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선교사. 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 조선을, 이 한국을, 아직은 그때가 한국이 아니죠, 이름은. 이 조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정치를 좀 잘못한다 싶으면 당장 나서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쓰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하니까 고종 황제가 조그만 게 그래서 감옥에다 넣어요. 응?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막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잡아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일까 안 좋은 사람들일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잡아놓는 그 사람들 중에는요 독립운동가가 많았어요. 독립운동가 알죠? 독립운동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때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 그리고 막 그 안에서 이 경성에 있는 이 감옥 안에서 막 부흥회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또 풀려났죠. 네, 시간이 돼서 풀려났는데 또 고종 황제한테 편지 쓰는 당신이 이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옥에다 또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또 그 안에서 막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조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세요. 이 조선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막 하니까 또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고종 황제가요 이 이승만을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을 고종 황제의 자기 돈으로다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거기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또 거기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하버드 법대 나왔어요. 즉 법대 나오게 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름길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공부했더니 대통령까지 되는 거죠. 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임시정부를 설립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임시정부는요 모두 몇 개였을까요? 목사님이 기억하는 대로 7개였어요. 응? 누구나가 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여기 뭐 중국 상해에서도 또 조선 연변에서도 또 이쪽 저쪽에서도 다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진정한 임시정부야 하면서 7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로 뭉칩시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조선 서울에서 임시정부가 있다가 조선에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하겠죠. 그래갖고 다시 간 게 어디냐면 마지막으로 상해에다가 크게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합쳐진 게 바로 연방이거든요. 이런 연방 국가가 되는데 이 연방 국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 알겠죠? 네. 여러분 베트남도요. 지금은 베트남도 조금 민주주의의 물결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죠? 네. 베트남이.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복잡할 수가 있지만
목사님이 여기까지를 얘기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목사님 거기까지 이야기해줬는데 세계사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소련에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것처럼, 알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베트남에 훌륭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유학. 그런데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약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소련에서 자, 국가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다 와서 우리의 세미나를 들으시오. 공산국가, 공산당의 세미나를 들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프랑스에서 독립하게 해주겠다 했을 때에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 가가지고 공산당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자, 한편 조선에서도 공산당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소련에서 야, 조선 너희들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산당 공부를 하고 가. 그리고 돈을 지원해 줄게 했을 때에 이승만 박사는 가지 않았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소련으로 가가지고 공산당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돈도 받아와요. 지원해 줘. 그런데요, 소련 애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이렇게 돈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자, 너희들 당시에 고종 황제에 근위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보호해주는 군대를 근위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응? 네. 영국의 근위대가 있잖아. 영국의 황실을 지켜주는 근위대. 근데 이 고종 황제의 근위대가 일본의 압제 속에서 못 버티고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일본과 막 그 독립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었어요. 항일 전쟁,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청산리 전투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독립군이죠. 그 마지막 독립군들이 이제 소련에서 야, 너희들 와가지고 우리에게서 군사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 소련 쪽으로 넘어가서 소련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웬일인지 소련 군인들이 이 마지막 독립군들, 이 고종 황제의 근위대를 총 쏴서 다 없앴어요. 다 죽였어요.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전쟁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군인이 없어졌어요. 마지막 군대가 없어졌어요. 독립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일제에 그냥 흡수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승만을 준비시킨 거죠. 할렐루야? 네. 이승만을 준비시킨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그죠? 네. 예. 일본하고 또 러시아하고도 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 러일 전쟁이라고 하고 또 일본이 뭐 필리핀도 이렇게 전쟁에서 먹고 또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때에 미국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2개를 뻥 떠뜨리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해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하고
북한 김일성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또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고서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됐죠. 북한은 그때에 김구 선생님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북한 쪽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또 남쪽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빨리 통일하자 같이 이제 통일하자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싫다고 그랬어요. 같이 않겠다. 그래가지고 남한만 먼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된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승만을 통해서 독립투사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해서 이 독립투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응?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헌법은 기독교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가?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리고 그 전쟁을 왜 일으키는가?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돌아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맡기는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의 민족이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나라를 사랑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애국 선열들의 그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나라를 헌신, 피땀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네. 군대를 가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서 총 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총 쏘는 법을 배워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적군으로부터 적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전쟁 때는 다르겠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국가가 존재해야 되니까. 설립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7번. 한 번, 세 번. 근데 결혼할 때는 7번. 7번 기도. 자, 지금 여기서 결혼할 때 7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3번을 기도해야 되는 전쟁에 나갈 때 3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3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일으킨 그 전쟁, 이탈리아가 일으킨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패망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윈스턴 처칠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으로 날아올 때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독일의 전투기들을 확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기선을 제압하고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요 언제 기도하느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언제 기도하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해요. 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 그럴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왜?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태까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영적인 전투가 있다. 영적인 전투.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즉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여 교회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여 교회인 우리는 늘 이 지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전투하는 교회. 총 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는 뭐라고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싸우는 거죠. 그죠? 마귀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주신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가 쓰시는 우리 친구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사오니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여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전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이다라고 칭함받고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슬픔과 또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또 섭리와 또 은혜 가운데서 기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가 쓰시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